의미가 있습니다. 노땅.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죄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후에,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한 후에 바로 떠난 곳이 롯 땅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더욱더 멀어짐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롯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인은 롯 땅으로 피난을 가서 살게 돼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사람들은 정말 잘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의 살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는 멀어진 상태.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땅이 아니죠. 누구의 가르침이나 지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롯 땅이 오늘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는 작정을 한 것 같이 느껴져요. 죄를 짓고도 어마무시한 벌을 받지도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감사는커녕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다는 듯 롯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가인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가인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세대, 요즘 아이들 어른한테 인사 잘 할지 모르죠. 이 세대, 잘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가인이 분명히 받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인이 받은 분명한 저주. 하나님이 살인자인 가인을 보호해 줬습니다. 너를 치는 자를 7배나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도 주셨는데 분명한 저주가 하나 있죠. 자기가 땅을 일궈도 그 소산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율이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롯 땅 가서 뭐합니까? 성 쌓죠.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자기 아들 이름 딱 해가 준선이 이래 만듭니다. 에녹이라고 딱 짓습니다. 방황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유리 방황하며 살 거고 터전을 잡아도 거기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가인은 보십시오.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잖아. 봐, 난 지금 소산물 먹잖아. 애 낳았잖아. 성도 쌓았잖아. 줄줄이 낳습니다. 줄줄이 낳고 라멕까지 낳습니다. 자기의 가문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봐,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내 삶에 간섭 못하잖아. 우리만 만들어 놓고 아무 신경 안 쓰잖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공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유리 방황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해놓고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의지 또한 대단하죠. 사람의 의지도 대단합니다. 자기의 앞날도 모르고 롯을 자기의 영토로 삼아서 거주지를 만들고 성도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면, 조금 뒤면 가인이 소유한 모든 것이 없어질 텐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죠. 아까워서 어떡할까요? 애를 쓰면서 만들어 놨는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것이 뻔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하고 취미를 즐기고 재미있는 것들을 수집합니다. 다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시간이 더 빨리 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취미 갖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십니다. 아멘. 후회도 없이 회개도 없이 한번 잘 살 수 있나 봐야 됩니다. 늘 마음에 무거운 짐과 부담을 안고 살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을 볼까요?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놋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삶의 마지막이고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인 것을 왜 모를까요? 가인의 아들 이름이 뭐죠? 에녹이에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무엇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 아들의 이름을 에녹으로 지은 걸까요? 준선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글준에 광채. 깊고 광채가 나는구나. 그래요. 네. 무슨 의미죠? 한 번씩 이렇게 큰 웃음을 줄 때 있죠. 예, 맞습니다. 에녹은 시작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없이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죠? 인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인간 무시 안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의료의 기술이 최고랍니다. 최고.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그렇게 잘한답니다. 외국에서는 하기 싫어하는 걸 우리들은 막 서전이라 그러잖아. 의사한테 서전. 군인처럼 정말 잘한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띠따 붙이다는 정말 잘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지 뭐. 네. 하나님 없이 그분을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삶, 과연 어떤 결과들이 펼쳐질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영혼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가인이 거하게 될 성의 이름이 에녹이죠. 불행하게도 무슨 생각으로 성을 건축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심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통 성을 쌓는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아직도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가인의 죄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신데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성이 온전할 수 있을지 진짜 의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라서 이해는 되는데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이며 나의 요새심을 잊은 것이 확실합니다. 봐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지금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쌓고 있죠? 불신과 의심과 절망과 불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저주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성을 쌓는 것 같지만 반대를 쌓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4장 18절 시작.
여기에 이제 에녹이란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데 에녹이 쭉 해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무드 사이를 거쳐서 라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녹은 우리가 아는 에녹이 아니죠. 이름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영수라고 해서 영어 수학 잘하는 거 아니듯이 같은 에녹이라고 해서 같은 사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똑같이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최초로 아내를 2명 갖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 라멕은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죠. 특히나 자신의 고집과 욕망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살지 않죠. 20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도 볼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가문인 라멕, 가인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술 더 뜨는 삶을 보여주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라멕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자손들이 기구와 악기를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최후의 발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구 만들 수 있습니다. 기계 만들 수 있어요. 악기도 만듭니다. 책도 만듭니다. 이렇게 인간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뭘 만들었죠? 문화라는 것을 만들고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정말 중요한 책처럼 사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반대로 사용하면 휴대폰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동의해요? 이게 정말 좋게 사용하면 정말 좋은 물건이 되지만 이걸 나쁘게 사용하면 무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동의합니까? 저 이걸로 사람 때리는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레고 같은 거 만드는데 이 휴대폰으로 막 어떻게 저렇게 꽝꽝 때리면서 막 휴대폰 안 부러져? 막 튼튼해. 갈수록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봐요. 하지만 이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죠.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많지는 않아요. 보는 분이 계세요. 해외에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씩 저에게 메일도 주시고 연락도 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문의도 하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로 인해서 때론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갈수록 악해진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자 소금임을 믿습니다. 내가 제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귀찮아하고 무시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삶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안 그래요? 기적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마음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들리게 하시는 것이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사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삶이 그분들을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거죠. 말씀 앞에 진지하지 못하고 하루와 한 달의 급여로 만족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배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질문합니다. 22절에 나오는 두발가인은 무엇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일까요?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두발가인은 무엇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기 전에 두발가인 하길래 가발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죠. 희한하게 가인이라는 이름이 자기 조상 이름과 똑같습니다. 근데 두발이라는 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뭐 하는 사람이죠?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죠. 어떤 기구를 만들죠? 이 당시에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죠? 농사의 기구일 수도 있죠. 집에서 쓰는 망치나 톱, 칼, 못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가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사용한다면 이 기구를 군인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이 총알이 되는 거죠. 아무 죄도 없지 뭐. 예. 아무 쓸모없이 그냥 동네에 버려진 돌멩이가 크면 클수록 큰 돌멩이가 살인마의 손에 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흉기가 되는 거죠. 흉기. 하나님을 모르는 알지만 믿기 싫어하는 사람의 손에 기구가 들리면 이것은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설교 준비하려고 컴퓨터만 키면 어제 있었던 오늘 있었던 일들이 전부 막 나와요. 영상들이. 어제도 막 진짜 그냥 막 집중하고 싶은데 영상이 하나 뜨길래 뭔가 싶어 딱 보니까 너무 잔인한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막 손에 막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미친 사람 손에 뭔가 하나 들렸더니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설사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해도 누군가 나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 만약에 내 재산을 손상시켰거나 나에게 데미지를 줄 경우에 복수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만, 이 기구만 무기가 될까요? 두발가인의 누이가 누굽니까? 두발가인의 누이가 누구예요? 나아마라고 나오죠. 나아마.
누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나입니까? 여동생입니까? 누나입니까? 전 누나인가 싶었는데 거의 여동생으로 쓰일 때가 많더만요. 아닌가? 예, 여동생으로 많이 좀 쓰이죠. 누이. 예. 보통 동생을 지칭할 때 많이 쓰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원어를 이 사람 이름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아마의 뜻이 빼어난 미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빼어난 미모, 아름다운 여자, 미모의 여성. 이 나아마의 이름에는 항상 미가 다 따라다닙니다. 미. 여러분, 얼굴이 이뻐야 좋습니까? 마음이 이뻐야 진짜 미인입니까? 예? 마음이 맞습니다. 예. 김창옥 씨의 강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부터 사람들은 중심보다는 외모를 봤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시대에도, 이 고대 시대에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중심을 보지 못해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이 고고학자들은 이런 걸 정말 잘 찾아내죠. 인성이나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겉모습이 중요한 미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성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며 악기로 향락을 즐기며 마치 고민이 없는 듯, 고통이 없는 듯, 괴로움이 없는 듯 숨기며 사는 시대, 이 시대와 그 시대가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살아야만 하는 공허한 시대. 세상은 이 기구로 날마다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포에 떨게 하고 억압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동경하지 마십시오. 진짜 세상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나는 정말 옛날이 그리운데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에브킬라를 머리에 막 뿌렸어요. 막 가려워 미치겠어요. 이거 야들이 막 약을 먹어나니까. 그런데 그때가 재밌었다는 거죠. 그때가 내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너무 싫은데 학교만 갔다 오면 막 이가 버글버글한 거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아, 요즘 아들 비듬 있는 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또랑에서 가재 잡고 선풍기와 부채 하나로 더위를 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휴가로 시골 가고 할매한테 용돈 받아 쓰고 그 시절이 아름다웠죠. 감자 고구마 삶아 먹고 짜파게티 한 그릇으로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즐거움. 그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정말 성경대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문명이, 우리 문화가 많이 진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발전된 문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들보다 공부 안 하면 부모가 불안해합니다. 행복하지 못할까봐. 초조해합니다. 행복하지 못할까봐. 내 새끼가 불행할까봐. 불안해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사람 구실 못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참 힘든 곳이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락합니다.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이 불행한 삶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가 한 말이죠.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과 정의를 구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참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박한 시대에 이 방법이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감동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섬김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의 모든 아픔들을 꺼내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것들을 끌어내서 눈물 흘리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고 그걸 배우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과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분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없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감사입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 예, 감사드립니다. 뒤에도 보시고, 예, 저쪽에도 보시고, 예, 우리 동수한테도 좀 감사해. 예, 진짜 오랜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시편의 핵심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절. 시편 10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뿐일까요? 107편. 106편은 그 1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07편 1절도 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선하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을 쫓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승리의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진리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행복의 열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행복의 열쇠를 우리가 이미 가졌어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행복은, 여러분,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복